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생각보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자, 빛 가운데 행한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앞서 나오죠. 이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니까 그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구제한 일, 흔히 말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들 지금도 알고 계시면은 굉장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아직도 이 말씀이 뭔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눠서 짝으로.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둠의 내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여기가 지금 세상적 가시적 빛이 싹 사라져버리면 이 내용, 여기에 지금 나무도 있고 뭐 저런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런 게 뭐 TV도 있고 다 있죠. 이런 게 내용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비춰버리면 아 저기 텔레비구나, 아 여기 의자구나, 책상이나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의 내용을 드러나기 위해 빛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것은 내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그분 가운데 내 실체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를 깨닫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반대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일반적인 삶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 토대가 형성이 돼야 오늘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구원이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자, 1차적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와 관련된 문제지 막연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아버지가 계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계시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못되면 구원 자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교리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이 안티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반대 입장에서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티, 대신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과 사귐을, 이것을 너에게 쓰면 하나님의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고 너희 안에 영생을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이 교제, 코이노이아라는 이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는 친밀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눔을 받고 공유하고 그분의 뜻과 생각이 같은 삶을 산다는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잘못된 걸 알게 되면, 잘못되게 되면 그 사귐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는 것이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앞에서 보면 죄라는 문제로 다루고 형제 사랑이라는 문제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를 끊게 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음과 축복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들 그 예수와 사귐입니다. 이거 이상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거나 그러면 되게 복을 빌죠. 해 떠오르는데 찾아가서 감동진이가 갖고 그 밤을 새면서 보면서 뭡니까? 되게 가정의 평화, 무사하게 가정의 평화를 봅니다. 평탄하게 살기를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평화를 갖고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단 말입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정이라는 것을 줘서 그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가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왜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서로 교제가 되지 않아서 나눔이 되지 못해서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눠요. 공유가 되지 않아요. 너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걸 바라지 남이 원하는 걸 바라는 것들 별로 없잖아요. 소원을 빌어도 내 소원을 빌지 남은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빌게 되고 그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디돔이 하사했다는 뜻인데 완료능동태입니다.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얼마나 놀라워. 아버지의 그 영광을 아들에게 줬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줬대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항상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격은 외부로부터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그런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배도가, 길을 따라 배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왜곡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유혹 그리고 진리로부터 벗어날 위험을 항상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이 공동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에서 어떤 사소한 잘못만 이면 이게 엄청 대서특필되고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런데 천주교 이런 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건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대서특필되죠. 그 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숨길 수가 없도록.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뭐 당연히 마음에 기쁨도 평강도 안식도 없고 세상으로부터는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 갈등, 의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스스로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손자병법의 명언처럼 제일 먼저 내 실체를 깨닫게 되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누군가를 비로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실체로 싸워야 되는데 이놈의 존재가 눈에 보여야지. 뭐 멱살을 잡든지 돌을 던지든지 뭐 이럴 건데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그 판단은 그것에 빛이 비치면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적이 누군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승리의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떤 사람은 그들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든든히 남아있던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요소가 뭐냐 이거죠. 공격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더란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 요인이 뭐냔 말이에요. 왜 같은 걸 받았는데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 거 주위에서 보면 많이 못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골골하게 병원에 있는데 오래 살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병든 사람이 더 오래 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멀쩡하게 신체 나이가 50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꼴까닥하고 가고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4명은 죽고 1명은 살아났네.
우연입니까? 살아있는 우연이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니고 차 사거나 죽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눈을 볼 때는 차 사고 났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죠. 그럼 차 사고 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자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걸 유행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들을 따라 떠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남아있더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서 글로 많이 갔어요. 교회 자체가 파괴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파괴가 됐느냐? 그 요인이 뭐냔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즉 거짓 교사의 공격으로부터 견디게 하고 지켜주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기름 부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기름 부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로부터 거기서 지킬 수 있었고 견고하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하는 걸 표현 방식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마샤우라 그러는데 흔히 메샤라고 그러죠. 이게 헬라어로 와갖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기름 붓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것은 크리스토 나노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은 자의 특징이 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이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세움을 받아, 즉 직분을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상징적 의미로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자는 것은 바로 그 상징을 갖고 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역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 왕같은 제사장이요, 계시록 1장 9절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은 자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으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니 그 선물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근데 초대교회에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 아들의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사서 그런 착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럼 그 영이라는 게 감지가 됩니까? 영이 뭡니까?
자꾸 여러분도 영이라 그러니까 무슨 귀신과 자꾸 비교해갖고 이상한 것이 와갖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것이고, 영이 있다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냐, 어떻게 진리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꾸 무슨 이상한 현상을 생각해갖고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내가 성령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자다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핵심적 주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수많은 신비주의와 이단들이 여기서 탄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아는 자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앞뒤 문맥,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앞뒤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줘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걸 아는 자라는 오해를 갖게 돼요. 이것을 문맥에 맞게 응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로부터 나간 자는 알지 못하였으나 남아있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생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름 붓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교회에 남은 자가 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주어진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태어나갖고 교회가 많이 부서지고 나간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가 그 안에 뭐가 없었다? 기름 부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솎아내시는 방법이 이단을 부흥시켜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솎아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총교도로부터 퀘이커 교도가 거기서 분리돼 나갑니다. 퀘이커 교도. 근데 그들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적인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뭘 보고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이 받았다는 그 계시, 그 감동,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진리를 기록하게 한 그것을 지금도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걸 근거로 자기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일일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들은 진리의 판단이 자기의 내적인 경험과 어떤 체험을 통하여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오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적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지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성령 사역에 큰 비중을 두는 그런 기독교 집단들이 있죠.
이들이 다른 교리를 안 믿는 것이나 믿지만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강조점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왜?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순절파 같은 그런 계통의 기독교들은 그들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모르니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특징이 항상 뭘 보고 들었다 이 자기들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계시하고 있는 걸 듣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관전 상태와 느낀 것을 갖고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중점으로 자기의 어떤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경험은 마귀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갖고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비판해요. 내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나 경험을 강조하면 할수록 객관적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일들을 많이 하다고 영서를 쓴다. 헷갈려갖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써놓고 하나님 그렇게 써라 그랬다 그러고 알지 못하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떠들어대면서 큰 은사를 갖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다 통역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통역을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걸 진리의 근거로 삼는단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자신의 무엇성을 주장합니다. 무엇성. 교황이 자신이 무하다 그러죠. 죄가 없다 그러죠. 이런 자들은 자기가 뭐,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시키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단계 성탄을 많이 하죠. 교주들이. 왜 그러니까?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이 시켜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저럴 수가 있어. 본인은 전혀 그거 없다니까요. 무하다고 느껴요. 그 사람들은. 왜? 내 안에 성령이 시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같이 잘못된 경향들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기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생기고 신비주의, 이단들의 공격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체험과 경험을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에 쓰지 못한 자들은, 기름을 진짜 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확 떠나가는 거예요. 대만대만 떠나가요. 왜? 그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 피부적으로 닿거든요. 그 안에 지킬 만한 견고한 진리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건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무조건 내가 희생하면 그 가정이 지켜집니까?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떠드는데 내가 그 가정을 지켜서 맨날 두드려 맞는 게 그 가정 지켜나갑니까?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거기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가 자기 그 위치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견고히 지키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인식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기름 부음받은 성령의 진리함으로 견고하게 털을 잡고 있을 때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리들은 그들이 확고히 쓰지 못하면 옆에서 느낌이나 감정을 꽂고는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에 있다 그를 따라갔다. 그 말은 그 속에 오늘 본 말씀 보면 뭡니까? 뭐가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내적 조명이나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교리가 진실됨을 가리키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선들이 항상 공격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거기 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다. 환영이고 환상이고 환성이 있다. 또 반대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한쪽 부분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이게 그냥 핵심적 고백 아닙니까? 이 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것을 거부하는 게 다 적그리스도가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시라는 게 진실됨을 가리키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미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에 있지 않느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 즉 그런 걸 받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 거기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새로운 터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터를 세울 수도 없고. 근데 이 교회라는 토대를 갖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가 어디에 자꾸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원과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세우려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경험을 주려고 그러고 느낌을 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선언하는 것인데 자꾸 인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단들과 사이들이 생기면 거기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국민학생도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듣고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붙들고 얘기하죠. 안 믿는 불신자를 붙들고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 믿는 자들만 붙들고 전도해요. 믿는다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갖다 놓고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그러니까 넘어와. 교회는 이 말씀의 터 위에 건축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고 이 말씀에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기 1장 태초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1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가 1666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이게 다 이단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고 무엇을 보고 듣는다?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로서 완성된 걸 준 것이 신구약 66권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여기 터대 쓰지 않고는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나타났다 저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까 우르르 까고 아니 주님이 미리 말씀하잖아요. 택하신 자들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오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섰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만 하나님이 자신이 준 것만 그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뭐 저 간증 듣고 뭐 개털보다 쓴 뭐 갔더니 그냥 누구는 왜 갖고서 이거 그냥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런 거
거기도 뭐 빈부귀천 있습니까? 개털모자 쓰는 사람 있고 뭐 왕관 쓰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그 세상이랑 뭐가 달라요 그것이? 그런데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는 게 뭔지 진짜 알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창사처럼 비로소 자기 소유를 팔아 그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 자기 거 못 팔아요. 절대 못 팝니다. 진짜를 봤을 때 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증을 하시고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고 가는 이런 신앙적 반복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뭡니까? 되새김질 하는 짐승을 먹으라 그러죠. 되새김질. 쪽이 갈라진 것들, 비틀린 것들, 다 이 말씀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오늘 이 와서 1시간 듣고 가는 거, 이거 한 주간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일주간 뭘로 살아가요, 뭘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다고 있단 말입니다. 음식도요, 배고프다고 무조건 먹는 사람은 절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육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식도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유익한 걸 판단을 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원하는 대로 잔뜩 먹어봐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세상의 육신도 그러할진저 영적인 생명은 오죽하겠냐 말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한 주간을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여기 계신 분들 6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어요. 그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60년은 세월.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시간들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뭔지를 보라니까요. 아침 일어나서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나가서 살지 마시고 이제 젊었을 때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돌이켜볼 때가 됐단 말입니다. 60 살았으면 세상에서 한갑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제 돌아볼 기회, 그래서 한갑상을 받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병풍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래야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피폐하고 사라지고 썩어져 가잖아요. 의식도 희미해지고 성경으로 눈도 흐려지고 기도도 하는 것에도 뭘 할 거예요, 뭘. 내 안에 담긴 그것만 내가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올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아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진짜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제 그걸 느낄 때가 됐어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또 뭘 가르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눈물도 흘려야 되고 감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내야 되고 은혜도 되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감동과 그런 것이 있어야 하루하루의 삶이 가까이 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면 다 사라져가는데 허망한 밖에 없어요. 허망한 밖에.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앞에 눈 뜰 때 그냥 뜨지 마세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일가가 뭡니까? 일가 속에 나에게 또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간간히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루도 그렇게 지나가고 하나님 또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곳에 시간을 다 허비하네. 불량품만 잔뜩 먹으니까 먹을 땐 배부른 것 같은데 먹고 나면 탈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네? 여기 입에 맞는 거 좋아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세상 속담도 세상 지식에도 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네. 참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 안 했으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셔갖고 다시 세워져갖고 또 견디게 하고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감사한 뿐이고 자신을 보면 미약한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도 깨닫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 길이 어떤 길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리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함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